주께서 허락하신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은혜와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 시대에 세 해 동안이나 흉년이 들었다. 다윗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곡절을 부르니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사울과 그의 집안이 기브온 사람을 죽여 살인죄를 지은 탓이다. 다윗은 기브온 사람을 불러다가 물어보았다. 기브온 사람은 본래 이스라엘 백성의 자손이 아니라 아모리 사람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들이며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을 살려주겠다고 맹세하였는데도 사울은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을 편파적으로 사랑한 나머지 할 수 있는 대로 그들을 다 죽이려고 하였다. 다윗이 기브온 사람에게 물었다. 내가 당신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소? 내가 무엇으로 보상을 하여야 주님의 소유인 이 백성에게 복을 빌어주시겠소? 기브온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사울이나 그의 집안과 우리 사이의 갈등은 은이나 금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을 죽일 생각은 없습니다. 다윗이 그들에게 물었다. 그러면 당신들의 요구가 무엇이오? 내가 들어주겠소. 그들이 왕에게 말하였다. 사울은 우리를 학살한 사람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영토 안에서는 우리가 어느 곳에서도 살아남지 못하도록 우리를 몰살시키려고 계획한 사람입니다. 그의 자손 가운데서 남자 7명을 우리에게 넘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택하신 왕 사울이 살던 기브아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들을 나무에 매달겠습니다. 왕이 약속하였다. 내가 그들을 넘겨주겠소. 그러나 다윗은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들 사이에 계시는 주님 앞에서 맹세한 일을 생각하여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은 아껴서 빼놓았다. 그 대신에 왕은 아야의 딸 리스바가 사울과의 사이에서 낳은 두 아들인 알모니와 무비보셋을 붙잡고 또 사울의 딸 메라비 무올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인 아드리엘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 5을 붙잡았다가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겨주었다. 기브온 사람이 주님 앞에서 그들을 산에 있는 나무에 매달아 놓으니 그 7이 다 함께 죽었다. 그들이 처형을 받은 것은 곡식을 거두기 시작할 무렵 곧 보리를 거두기 시작할 때였다. 그때에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로 만든 천을 가져다가 바윗돌 위에 쳐놓고 그 밑에 앉아서 보리를 거두기 시작할 때로부터 하늘에서 그 주검 위로 가을비가 쏟아질 때까지 낮에는 공중의 새가 그 주검 위에 내려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들이 얼씬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아야의 딸이며 사울의 첩인 리스바가 이렇게 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전해지니 다윗이 길르앗의 야베스로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그 주민에게서 찾아왔다. 블레셋 사람이 길보아 산에서 사울을 죽일 때에 블레셋 사람이 사울과 요나단의 시신을 벳산의 광장에 매달아 두었는데 거기에서 그 시신을 몰래 거두어간 이들이 바로 길르앗의 야베스 주민이다. 다윗이 이렇게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거기에서 가지고 올라오니 사람들이 나무에 매달아 죽인 다른 사람들의 뼈도 모아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지파의 땅인 셀라에 있는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무덤에 합장하였다. 사람들이 다윗이 지시한 모든 명령을 따라서 그대로 한 뒤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돌보아 주시기를 비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아멘. 오늘 말씀은 다윗이 왕이 통치하던 끝 무렵에 일어난 일입니다. 1절에 보니까 세 해 동안이나 흉년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1년 내내 비가 안 와도 큰 문제인데 3년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 않다는 거 거의 재앙 수준 아닙니까? 다윗의 삶을 돌아보면 어린 나이에서부터 아주 큰 용맹을 떨쳤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이 나라를 다윗이 잘 통치하다가 말년에 와서 예상치 못한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일국의 왕의 힘으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이 자연의 섭리이죠. 여러분 우리 삶에도 다윗이 만난 이 기근과 같은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본문이 전해주는 몇 가지 교훈을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징조를 발견하고 즉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우연은 없습니다.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단순한 해프닝이 아닙니다. 다윗이 해를 거듭하며 기근이 있을 때 여러분 일찍이 징조들이 있었을 겁니다. 비가 안 오면 식물들이 시들었을 것이고요. 땅도 갈라졌고 또 농작물 공급에 문제가 생기고 나라 안에 여러 비상사태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성경에 보면 기근이 있은 지 3년 만에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곡절을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극심해질 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인을 주십니다. 마치 내비게이션에 전방에 사고가 났다는 그런 사인을 표시해 주듯이 하나님은 일찍이 우리에게 사인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징조들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 메말라가고 죽어가고 있는 것들은 없습니까? 내 마음의 땅에 금이 가고 쩍쩍 갈라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속히 찾아야 합니다. 1절에 다윗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곡절을 물으니 주님께서 대답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말씀해 주세요. 바로 다음 장인 22장에 보면 다윗의 승전가가 나오는데 7절 말씀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그분을 부르는 것이 기근이 해결되는 시작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맺힌 것을 풀어야 됩니다. 다윗이 기근의 이유를 여쭈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해 주시죠. 1절 하반줄에 보시면 사울과 그의 집안이 기브온 사람을 죽여 살인죄를 지은 탓이다. 여러분, 문제는 답을 위해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문제의 이유와 답을 알려주기 시작하시는데 먼저 문제의 원인이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알고 보니까 그저 자연현상이 아니었고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자, 기브온 족속이 등장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반드시 정복해야 했던 족속 중에 하나가 기브온이었습니다. 근데 이 기브온 족속이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진작에 투항을 하고요. 평화 조약을 맺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너희를 보호해 주겠다고 맹세까지 하고요. 기브온 족속과 화친을 맺게 됩니다. 이 부분을 아주 못마땅하게 여긴 지파가 있었으니 바로 베냐민 지파였고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이 사울이 왕이 되자마자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을 다 깨버린 거죠. 기브온 족속을 죽이고 학대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3년간 지속된 기근의 원인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실을 알게 된 다윗의 심정이 억울하지 않았을까요? 왜 자신이 왕에 오르기도 전에 일어났던 일로 이 자신의 말년에 기근을 만나야 하는 건가? 사울이 잘못한 그 죄값을 왜 내가 받아야 되고 그 수습도 왜 내가 해야 되는 건가? 근데 다윗은요, 기브온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속죄해 줄 수 있겠냐고 방법을 구합니다. 그것이 3절의 말씀이죠. 내가 당신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소? 내가 무엇을 보상하여야 주님의 소유인 이 백성에게 복을 빌어 주시겠소? 왜 다윗은 자기 잘못도 아닌 죄를 두고 이렇게까지 용서를 구합니까? 바로 이렇게 하는 것만이 기근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다윗은 안 겁니다. 레위기 26장 3절과 4절에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다윗은 알았습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과 해결할 문제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힌 것을 풀어야 한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기브온 사람에게 속죄를 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속죄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하겠습니까? 마치 자신이 언약을 깬 장본인인 것처럼, 마치 자신이 짓지도 않은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처럼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브온 사람들 가운데 나아가는 겁니다.
혹시 이 말씀을 대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과 풀어야 할 제목들이 생각나십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 우리 삶에 매여 있는 모든 제목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풀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이 묶어주신 자들과 하나가 될 때 기근이 해결이 됩니다. 다윗이 속죄의 방법을 묻자 기브온 사람들이 베냐민 사람 중에 7명의 목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다윗은 그 요구대로 7명의 남자를 택해서 여호와 앞에 목을 메어 드립니다. 그런데 기근이 계속돼요. 그 이유가 10절부터 14절 사이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렇게 드려진 7명 가운데 리스바라는 사람의 아들 2명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리스바는 자신의 멀쩡했던 아들들이 하루아침에 죽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슬픔을 부여잡고 시체 앞을 떠나지 않고 밤낮 그 시체가 상하지 않게 온종일 지키면서 슬퍼했다는 겁니다. 그 리스바가 누구인가 봤더니 11절에 아야의 딸이며 사울의 첩인 리스바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사울로 인한 문제는 완전히 배상하고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리스바라는 사울의 첩이 통곡하고 있는 장면을 넣으면서 다윗의 집안과 사울의 집안 간에 뿌리 깊은 원한도 있다는 사실을 지금 알려주는 겁니다. 다윗은 이 리스바의 소식을 듣자마자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즉시 행동을 개시하는데 다른 곳에 임시로 매장되어 있었던 사울의 뼈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의 뼈를 다 가져다가 베냐민 땅 한 곳에 장사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쉬쉬하고 넘어갔던 그동안 얽히고 설킨 두 집안 간의 그런 악영과 또 응어리들을 푸는 일을 지금 다윗이 행한 겁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4절을 제가 개역개정으로 읽어드립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3년간의 기근을 그치게 해달라는 그 온 이스라엘의 염원에 응답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몸담고 있는 공동체 가운데 이 슬퍼하고 있는 이 리스바가 혹시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동안 당연한 듯이 또 문제 없다는 듯이 지나쳐 왔지만 그 울고 있는 리스바의 그 가슴 맺힌 울음소리가 들리지는 않으십니까? 다윗에게 리스바는 남의 일이 아니라 자신의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가 될 때 우리 가운데 진정한 회복이 일어납니다. 엄청난 수위의 고난을 경험했던 욥이 언제 회복되었나요? 욥기 42장 10절에 보면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그렇게 끝나지 않을 것 같던 욥의 고난이 언제 해결됩니까? 욥이 자신의 친구들에게 가지고 있던 원한을 제거하고 난 뒤에야, 그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진정으로 하나됨을 원하여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야 이 모든 공경을 하나님이 돌이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근 가운데 계십니까? 모든 문제에는 답이 있습니다. 속히 하나님께 찾아가 여쭈어 보십시오. 가장 빠르고 확실한 답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맺혀져 있던 것들을 보여주시고 그것들을 풀게 해주시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도 기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저 일어난 우연이 아니라 그저 시간이 지나가면 해결될 그런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 깊으신 뜻이 있어서 허락한 기근들도 있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경우든지 간에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아뢰며 질문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말씀하실 때 순종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주님의 손 안에서 해결되는 것을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문제를 해결받는 자들로 늘 저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